혹시 여기 충청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멍청하다, 멍청도, 핫바지 이런 말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걸음걸이가 제일 빠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랍니다. 가석에서 티켓을 많이 받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충청도 사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충청도는 말이 느리니까 모든 것이 느리게 터진 줄 아는데 그건 편견이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님이 있어서 미국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편견을 깨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견을 얘기하면서 이 편견을 깰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정말 우리가 대박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고정관념, 내가 너를 알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너까지 뭘 하겠느냐, 이런 것을 깰 수 있다면 은혜의 소낙비가 이 시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다짐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은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금년에는 나름대로 뭔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이사야에서 있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읽습니다. 자,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랍비디 당시에 성경을 읽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늘 하신 대로 읽고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아시죠? 자, 해마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50년째. 77이 49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50년. 이때가 되면 자유가 됩니다. 종을 평생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포로된 자리에서도 자유가 됩니다.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빚 때문에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이제 해당됩니다. 빚에서 해당되는 사람. 자, 여러분 보통 얼마나 사십니까? 연세기 70이고 강건하면 80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희년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희년을 맞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은혜의 이 희년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 자,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야 뭐 가난해도 웬만한 것, 아파트든지 뭐든 집이 다 있고 렌트든지 차고 있고 집에 가면 뭘 그지 지친 음식은 뭐 웬만하면 그냥 다 버리잖아요. 깜짝 놀라게 얘기는 제가 미국 와서 너무 풍부해서 정말로 이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말라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팔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자유가 억압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새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헝그리 정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저희 교회에서도 헌옷가지를 모아서 난민촌이나 또 홈리스 피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는 것은 쉽습니다. 헌 신발도, 넥타이도, 헌옷까지도 아무렇게나 싸서 보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마워합니다. 주기도 쉽고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자, 50년 만에 한 번을 까봤다. 내 평생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이 희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갈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난한 자로 주인자고 목마른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보릿고개 아이들은 모릅니다. 6.25 전쟁의 그 상처와 아픔 모릅니다. 남북이 분단돼서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그 천만 동포들의 그 절절한 가슴 이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강했던 자들에게 정말로 고요한 아침이 날아가니고 정말로 가난하고 울려 지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춤박치고 가만히 깔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엄청 부욕해 하셨어요. 반만 역사 얘기하지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 가난함의 그 아픔을 잊어버렸어요. 전쟁의 그
그 처참한 그런 참상 그 기획을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주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의 복음, 은혜의 해가, 희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은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자유의 소중함, 이걸 몰라요. 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그 몸이 구속되고 마음도 모든 것이 구속된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제가 그저께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탈북자의 처절한 외침을 들어봤어요. 이해란이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연설은 그냥 연설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처절했던지 피를 토하듯이 그 음동설 안에 외치는 요소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는 자유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죠.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6.25 전쟁 당시에 남한보다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북쪽이 좋다고 올라간 사람과 14만 정도,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간 사람들은 사실은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식인들, 유능한 사람들 포로 잡아 올랐죠. 수십 배가 되는 그 인원들이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백 마리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이나 여성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근거무절로 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된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 그 고통, 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흑인들이 노예 해방, 여자들이 남자에게 물려있던 그 해방, 이런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권세도 돈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누르고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돈의 포로가 되고 권세의 포로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돈의 배후에, 권세의 배후에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이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근원에 있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이신 주님, 그분이 오셔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선포하시고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해방.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됐다. 또 하나 생각해보는 것은 은혜의 행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소경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지만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영안을 밝혀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은 멀쩡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당달봉사하지. 당달봉사.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자, 영적으로 눈이 멀면은 뭐에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요. 많이 배우고 세상 인생 경험도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일에 너무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고사를 지내고 최신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입시철이 되면은 미아이 골목을 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왜? 당달봉사니까. 오직. 그런데요, 우리 정말 조상들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 한글 남 넣고 기억자도 본다 할 정도로 그 쉬운 한글도 기고치지 못한 분들이 주의 그 은혜의 희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깨어나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다. 많이 배우고 힘있고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은혜의 이 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말을 해요. 덩어리의 특징이 뭡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말을 해요. 귀를 꼭 막아보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옵니다. 밖으로 안 나와요. 남들이 듣지 못해요. 자,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희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은혜의 희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 두려워해서 상처받고 손해보고 사기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강아지 끌어안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자, 개를 집에서 키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야 뭐 집이 크고 땅이 넓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한국에는 강아지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애 못 낳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목을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짖지 못하게. 개는 짖어야 개도요. 그렇잖아요. 개는 짖어야 개입니다. 짖지 못하는 건 개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는 짖어야 목사입니다. 생명 걸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세상에 헛소리나 하고 코미디나 하고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짖어야지 짖지 못하면 이 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새해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 이제는 이 상을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년을 맞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죠. 네 번째로 소개해보는 것은 은혜의 해에는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억압받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전쟁의 상처를 입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눌리게 되죠. 눌리는 상태. 육신이 눌려 사는 사람들 많죠. 자, 사람들이요 돈의 권세 눌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내려주시고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그런 농담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돈벼락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주니까 돈에 물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요. 그러면 왼수 같은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돈 때문에 눌려집니다. 돈에 눌리면요 빚쟁이의 노예가 됩니다. 전화도 빚쟁이 전화 끊어야 되고 멀리 저기 오면 도망가야 되고 방문거리를 잠가놓고 이사 다니고 필리핀으로 멕시코로 도망가야 되고 그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적어도 돈벼락 맞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의 해, 이 신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믿기만 하면, 편견을 버리기만 하면 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에서 자유. 그 돈을 내 종록으로 부려먹어야지 돈에게 쫓겨다니고 그런 비위 맞추며 살아서는 비참한 인생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다 보면 그놈의 종이 됩니다. 외출하기도 입고 갈 옷이 없네. 명품백을 걸쳐야 되는데 몸매 다듬으려면 돈 듭니다. 그러지 말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오니까요 뚱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이렇게 미국 우페 식당에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풍선 같아. 풍선에 앉아있는 것 같아. 음식을 얼마나 수북하게 담아오는지 몇 번씩 봤다.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하면 먹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몸이 불어가지고 100파운드 이상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한 50kg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물려가지고. 피곤할 때요, 주머니에 있는 뭐 이런 지갑 같은 것도 이게 부담이 돼요. 잘 때 그래 다 벗고 자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30kg, 50kg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양말을 제대로 신을 수가 있나? 제가 참 궁금한 거는 화장실 보고 뒤를 어떻게 닦나 참 궁금해요. 뭐 구부러져야지, 돌아가야지.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움직이기가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눌려서 지냅니다. 성공해야지. 이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놀러 가도, 학교에 가도, 뭐 직장에 가도 늘 강박증에 눌려 지냅니다. 스트레스가 말로 다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속박된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됐는데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엄청난 힘전의 기회가 잡았는데 이 편견 때문에 이것을 깨지 못하면요, 평생을 눌려지는 겁니다. 자유를 잃고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 네가 메시아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도 모르고 우리는 뭐냐? 예수를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핑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은 바 23절에 보면 가건하며 생한 일을 내부에 여기서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믿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배책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너 뭐 별 볼일 없는 놈 아니냐. 내가 너 잘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갈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25절 이하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온 땅에 큰 흔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 사렙다 가부에게 간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가부,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나아만 장.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대단한 근세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얘기. 너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빠르잖아요. 잘 돌아가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비난하는 말인 줄 알아차리고 그를 믿어버리고 죽이려고 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 기도해요. 편견. 존 번이라는 사람들을 잘 아시잖아요. 철로 역정을 쓴 대작을 쓴 성경 단에 많이 읽힐 정도로 대단한 책이죠.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원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자, 들판에 농부가 씨 뿌리는 장면을 보았던지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믿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길가에 뿌려온 그 씨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었어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희대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뺏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 번일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못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마귀란 놈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놓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마귀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멘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대작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뭔가에 눌려서 잠 못 이루고 뭔가에 눌려서 종노릇하고 자유 얻지 못하고 소망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결단입니다. 눈 두 눈 멀쩡해도 보지 못하고 기가 있어도 사람의 소리는 듣고 스트레스 받고 싸움질을 하지만은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들이 가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님이고 버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귀가 열리지 못해서 내 힘으로 새해 무엇을 이루겠다고 꿈 깨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90장 490장